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선생에서 주님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심. 자, 오늘 먼저 1절로 3절에 시몬의 배에서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른 아침에 일명 게네사렛 호수로 찾아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 그런 넓은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자 예수님은 호수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때마침 배가 두 척 호숫가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 배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4절로 7절에는 만선의 기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그러자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많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됐어요. 시몬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한 배가 와서 고기를 배에 실었는데 잡은 고기로 인해서 그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8절로 11절은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기적과도 같은 이 광경을 보고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역시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능력 있는 그러한 자들, 또 유명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부라는 직업은 지금 2025년도에도 매우 거칠고 힘든 직업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당시 어부들은 거칠고 배움이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큰 감동이 되고 또 위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각종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 외모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심지어는 신앙에서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자, 쓸데없는 그런 열등감을 벗어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예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고 제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그러한 열등감을 버리고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 모두 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목회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당시에 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었어요. 그 부모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목회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회를 해오면서 왜 그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시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했고 그리고 많은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자가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부르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로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낮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낮에는 고기가 그렇게 잘 잡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자,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고기가 꼭 깊은 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기가 종류에 따라서 머무는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그물 치는 방법도 달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그물을 이제 다 걷어서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밤새 어부들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걸 여러분 그물을 내렸다 걷으면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거를 그물을 씻어서 개야 되는 건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겠죠. 네 번째는 베드로가 바로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자, 베드로는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산 사람인데 목수인 예수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끊어질 만큼 그러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자,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셨는지,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베드로는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베드로처럼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그 피조물에게 그 하시는 일을 다 이해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 순종은 나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된 후에 내가 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순종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순종의 기본은 주님의 뜻이면 일단 하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순종은 그래서 작은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을 연습하지 않으면서 큰 일에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그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암송을 해야 하는 것, 또 예습을 하는 것, 그 과제를 해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사실 작은 순종으로 큰 순종을 연습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생각이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는 거고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역시 온전히 순종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참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억지로 하는 거죠. 하는 척 하는 건데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아서 한몫 챙겨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배 안에 가득 채우듯이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의 영혼들을 가득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돈 버는 것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결산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자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고 내쫓으실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들을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알았고 그래서 일평생 사람을 낚는 업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로 기쁜 건 우리 성도들이 안 믿던 분들이 내가 하나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5월에 가족사랑 행복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민회관을 파주시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대관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교회에서 이 가족사랑 행복축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또 적은 공간에서 또 짜임새 있게 또 이 집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저는 이번에는 또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요 초청됐던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충성되게 그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적인 위탁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적인 위탁의 사람이 되라. 여기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 자,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 재산은 배와 그물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적인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재능이라든지 내가 어떤 소유라든지 뭐 그런 건 없어도 상관없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위탁이 없이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위탁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다 모든 걸 버려두고 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이리저리 재는 게 없었어요. 그냥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순종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저와는 참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즉각 순종하지 않고 정말 마지못해 아까워하면서 제 자신을 주님께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신중하려 이렇게 노력하는 제 성격상 이게 즉시 모든 걸 버려두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게 될까 싶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정말 진정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다 내려놓지 못한 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전적인 위탁이 없이는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누가 위탁이 안 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러한 위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다른 것은 아니어도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버림이 없이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중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군중은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제자는요 대가를 치르고 위탁으로 주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과연 나는 제자인가요? 군중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위탁된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그런 전적인 위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